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정말 오랜 기다림 끝과 찾아온 기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쁨 속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아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각각 100세, 90세의 아들을 얻는 정말 믿기지 않는 약속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먼저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들려주던 따뜻한 목소리로 기록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조이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왔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 할머니를 찾아오셔서 할머니는 아기를 가졌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가 되자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아들을 낳았지.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 이삭이 태어난 지 8해가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해주었단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어. 사라가 말했지.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나와 함께 웃어주겠지. 이삭이 쑥쑥 자라 젖을 뗄 때가 되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열었어. 그런데 그날 사라가 보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어. 사라는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달려가 말했지. 저 하녀와 아들을 당장 내쫓으세요. 저 여자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똑같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 저 아이와 하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삭을 통해서만 네 자손이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저 하녀의 아들도 네 아들이니 내가 그 아이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어 어깨에 매게 하고는 아이와 함께 떠나보냈어.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맸지.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 두고는 아이가 죽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며 멀찍이 떨어져 앉아 소리내어 울렀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부르며 말했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가서 아이를 일으켜 손을 꼭 붙잡아 주어라. 내가 그 아이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니 하갈은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했단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고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어. 그때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했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그러니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내가 당신에게 잘해준 것처럼 당신도 이 땅에서 나에게 잘해주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지. 내가 맹세하겠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양 7마리를 따로 놓고 아비멜렉과 약속을 맺었어.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단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지. 그 후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어. 자, 방금 들으신 이야기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가장 먼저 마음에 와닿는 건 아기 이름, 이삭이에요. 네, 맞아요. 그 뜻이 웃음이라니 정말 멋지죠.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 웃음의 변화거든요. 웃음의 변화요? 네. 그러니까 처음 사라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믿을 수가 없어서 피식하고 웃었잖아요. 맞아요. 그 장막 뒤에서요. 그렇죠. 일종의 불신, 의심이 담긴 웃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까 정말 기뻐서 정말 활짝 웃게 된 거예요. 와, 인간의 의심이 담긴 그 비웃음 같은 것을 네네. 하나님이 순수한 기쁨의 웃음으로 완전히 바꿔주셨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우리의 슬픔이나 어떤 의심마저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삭은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라는 점. 이 정말 중요해요. 약속의 자손. 네, 이 가문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다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말 기쁜 잔칫날을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리고 그 결과로 하갈이랑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정말 찢어지는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또 다른 모습이요? 네, 하나님은
선택받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 이렇게 콕 집어서 돌보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서 그 광야에서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절망하면서 우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맞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 구절이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보시는 분 같아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구별은 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 그래서 혹시 지금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이렇게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그 광야의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네,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자,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왕 아비멜렉과 약속을 맺는 장면으로 넘어가죠. 네, 여기가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군요.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등 거짓말을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아비멜렉에게요? 그렇죠. 그때는 무시당하고 책망을 들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아,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를 존경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된 거죠. 와.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될 수 있다는 의미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바르게 행동할 때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것. 네, 그 기쁨의 웃음이죠. 그리고 둘째는 이스마엘처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 아주 중요하죠. 셋째는 하갈처럼 슬프고 억울할 때 그걸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 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하셨나요? 잠시 생각해본 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합니다.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처럼 친구를 놀리거나 미워하지 않고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는 평화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갈처럼 슬프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광야에서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멋진 창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이 생겼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신단다. 과연 무슨 일일지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보겠습니다.